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3대 절기들은 각각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는 7일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77절이죠. 그리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시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치고 장막에 그랬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포도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포도는 포도즙을 만들고 또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고 그걸 이제 저장을 해놨다 해서 수수해서 저장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에 갔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절기가 이 세 가지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유대인의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뀌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감림절, 맥추 감사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 감사절로 변형되어졌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은 굳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찾아보자면 맥추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맥추 감사절이지만 오늘날 여기 있어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그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인생 교훈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됩니다.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력을 정지시켜 기분까지 상쾌하고 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약화시켜서 뱃속으로 들어온 이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또 감사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오늘 제목은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라고 했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한다면 우리 삶이 감사로 넘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 생활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다가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졌으면 됐다. 100만 원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500만 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목표를 상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바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우리의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열정을 더하게 하죠.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 처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영국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영국의 콩글턴 경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그 옆에 다른 하녀하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하녀가 하는 말이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5파운드 하가야 우리나라 돈을 하면 한 5천 얼마 정도 되겠죠. 5달러하고 비슷한 거. 그 하녀가 하는 말이 이 콩글톤 공작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그 5파운드가 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정말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5파운드를 그 하녀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하녀를 찾아가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그녀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에 5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녀는 감격하면서 그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콩글턴 경은 부엌을 나와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작은 선행을 기뻐하면서 잠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참 바보다.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이해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인데 결국 그 출발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한 가지만 잘 제어해도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비무감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데 이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잠을 설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지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막 어울려 놀고 다 놀면서 그저 짜투리 시간에 취미 삼아 작곡한 것 같은데도 그의 음악은 부부의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깨뜨려 본 안목을 이 살리에리 자신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그런 모습을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데 그런 절기를 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 이 사울 왕을 알 겁니다. 사울 왕은 시골 출신의 목동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저 흘려버려도 되는 그 여인의 노래를 마음속에 품고 다윗을 경계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사울 왕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하고 난 가진 돈이 못하고 제가 하는 말 같은데 이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 관심이 쏟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며 내가 맡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손가락까지 이렇게 미쳐가면서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최고의 사람.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오직 10% 정도만 현재 부딪히는 문제이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염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뭐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염려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임명의 근사에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더 많을 겁니다. 다른 집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말씀드리면 더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우리 가정일을 말씀드리면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른 건 나도 우리 아이들만 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정도에서 1등을 하지는 못한다 말지라도 이왕에 공부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둘인데 못된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오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보내든지 이렇게 집 나가면 막 염려죠.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성경은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사람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제가 염려 많이 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 진짜 많이 했겠죠. 키가 안 커집니다. 하지만 염려 대신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그런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그런 모든 복, 그리고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미래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좋은 글이 있던데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요즘에 이제 장마의 절기죠. 장마가 계속되면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또 비에 젖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은 생명 있는 모든 식물들은 이 장마 기간에 더 활력 있게 자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아버지가 갔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잔디 농사를 지었습니다. 잔디를 떠낼 때 잔디같이 다 있으면 잔디를 떠낼 때 조금씩 이렇게 당겨주고 잔디를 떠내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디가 그 떠낸 자리에 뿌리를 이렇게 뻗쳐가지고 떠내기 전처럼 이렇게 또 다 뿌리를 이렇게 뻗어서 가득 차게 되죠. 잔디가 자리를 온전히 이렇게 차기지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언제 그러면 그 떠낸 자리에 제일 많이 뿌리가 뻗어 나가게 되느냐? 이 장마 기간 때입니다. 장마 기간 전에는 좀 배관이 그랬었는데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장마도 생명력이 없는 식물에 죽은 식물에 떨어지면 장마가 지게 되면 식물이 다 썩습니다. 근데 생명력이 있는 곳에 장마가 지게 되면 더 많이 뻗어나게 되고 더 활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마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마를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말. 그러니까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알면서도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것과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강구하는 사람 마음에는 욕심이나 비교나 염려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서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모두 다 감사의 날들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데 감사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버리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